이저 신혼조회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여기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세 수로 나눴는데 모세율법 5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성문서, 뭐 아가,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구약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구약성경에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확신시킨 그 성경 내용 이상으로 확신한 건 세상에 없다. 그래가지고 강복을 한번 꾸며본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 그게 여기 나온 겁니다. 자, 신혼조회를 하려면 이거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신혼조회. 신혼조회 하려면 조건에 뭘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저 외국에 나가거나 뭐 취직하거나 이런 거 중요한 거 할 때 꼭 뭘 해요? 신혼조회를 합니다. 신혼조회 할 때 꼭 뭘 들어가는가 하면 뭐 들어가요? 호적군본 한 통. 호적군본이 꼭 들어가야 돼요. 호적 꼭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호적, 족보가 뭐냐? 자, 여기 13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누구한테서 탄생한다고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예수님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셈족. 그 다음에 셈족 중에서도 누구네 집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 누구죠? 이삭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이 몇이었죠? 우리 쌍둥이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들이 몇이었다고요? 12 중에도 누구예요? 첫째 루벤도 아니고 누구예요? 넷째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유다야 내게서 찬송이 나온다 이거. 내게서 실로가 오십니다. 내게서 왕의 혼이 나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다, 넷째 아들이 유다에게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늘날 이 족보를 계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 유다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우리 10지파 반 11지파는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다 끝나고 남방 누구에 남았죠?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들이 유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유다의 자손이 유대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집안 중에도 누구라고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세, 유다 집안 중에도 이세인데 이세도 아들이 몇이었죠? 8 중에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이 족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맏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4째로 갔다 8째로 갔다 막 뭐해 내려가면서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족보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는 누구예요? 처녀예요. 동정녀. 그러므로 어디에 맞아야 합니까? 족보가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호적이 맞지 않으면 신혼조회가 안 됩니다. 이 족보에 딱 맞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혼조회 다 온 세계 다 뒤져봐야 이 족보에 딱 맞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호적, 등본, 대조필. 이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9명입니다. 미국에 집계된 건 300여 명이 돼요.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알려진 사람만 해도 2명 있잖아요. 문씨하고 옛날에 박씨도 있었고. 왜 그들이 문씨 박씨가 메시아가 못 됩니까? 호적이 안 맞아요. 여기 박씨 문씨가 없다고. 호적이 안 나는 거예요. 호적이. 호적 등본이나 대조하고 믿어야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이 어렵다고 그래. 신약을 읽으려고 탁 하면 뭐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부터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호적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낳고가 나와요. 왜 그랬는가? 마태가요 예수님 계시던 그 직후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믿게 해야 되거든요. 뭐부터 내놓은 거예요? 호적 등본부터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 봐라 이거예요. 순서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논리적인 순서인지 몰라요. 예수님 호적을 떼온 겁니다. 이걸 보고 너희 구약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족보하고 예수님 족보하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대조해보라 이겁니다. 호적을 대조하라 이거예요. 이 호적은 본래 낳은 다음에 올리는 건데 낳기 전에 만든 호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호적하고 이 호적하고 비교해보라.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넣은 겁니다. 신혼조 해보라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족보를 가진 분은 사람은 이 지구 역사에 우주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호적 등본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또 첨부해야 돼. 사진 3개월 이내 찍은 상반신 사진 있잖아요. 또 명함판 이런 거. 근데 구약엔 뭐였었다고요? 사진기가 없어서 카메라. 그러나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에 보면 거기 뭐 나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어떻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콩싹이 어떨까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올라옵니다. 뭐 없다고요? 고운 모양도 핸섬하지가 않아요. 또 뭐 없어요? 예, 핸섬하지 않으면 풍채나 좋으면 좋은데 뭐도 없다고요?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뭡니까? 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선을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든다고요? 깔보고 싶은 마음부터 들어요. 이게
만약에 맞선 보는 거로 생각 좀 해보세요. 아, 이제 아마 중신아비가 또 중신어미가 와서 뭐라 그럴까요? 뭐 인물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얼굴은 그렇고 몸은 그래도 마음 하나만은 뭐 이렇게 하겠지. 여기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는 자, 멸시를 당했고, 하여튼 보기만 하면 깔보고 싶어지는 사람, 출신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정말 예수님에게 아주 적합한 겁니까? 적합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는 상하고 맞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또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무슨 장면이 나오는 겁니까?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입을 열지 않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거 보니까 구속영장도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성전 깡패한테 납치해 가신 겁니다. 구속영장도 없었어요. 재판도 날치기 재판이에요. 사형을 24시간 안에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날치기 재판에다가 날치기 사형은 또 받아 돌아가신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도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쓸쓸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 강포를 행치 않아 해놨는데도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어요? 강도. 아들과 함께 죽고. 그러나 장례는 어디 된다고요? 부자의 무실에 들어간다. 예수님 탄생 700여 년에 벌써 뭡니까? 그분의 출생, 일생, 심지어 뭐까지 나와 있어요? 장지까지 나와 있어요. 무덤까지.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 이거 틀림없이 이거 읽은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죽더냐? 예수님 선생님 제 너무 그때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누구 무덤에 들어가더냐? 좋은 데 들어가시래요. 여기 봐라 이거. 이때 제자들이 눈이 떠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죽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수치도 않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죽으신 거 보고 믿음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생겼어. 야, 맞아. 진짜 메시아야. 얼마나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성경에서 수업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걸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못 본 성경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누구를 못 봐요? 다윗만 보고 아브라함만 보고 느헤미야 에스라만 보고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성경 공부, 과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마침내 그들은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 얘기. 그런데 그래서 우리 벌써 신혼조회의 호적 다 끝났고, 둘째 지금 뭐예요? 용모, 사진 이것도 다 끝났고, 지금 뭡니까? 네, 일생, 전기. 지금 전기인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나오는가 하면은 그 신혼주의 할 때 보면 교우관계가 있어요. 교우관계. 친구스라는 거 있어 없어요? 친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나하고 뭐 먹던 친구가, 떡같이 먹던 친구가 내게 해가지고 발꿈치를 들었다고 그랬어. 떡 먹던 친구가 나를 팔았다고 그랬어. 그것도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예,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저 스가랴서 13장에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벌써 어디까지 갔어요? 성경 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이사야 창세기 쭉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네, 스가랴 구약 성경 다 갔나요? 다 갑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까? 예,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전부 성경 얘기인데. 스가랴 11장 여기 보면 11장 13장 비슷해. 11장 네 11절 보면 13절 11절부터 보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얼마를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나를 헤아림 받고 준 가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은 30인데 이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성전이고 마침내 이 돈이 어디 성전에서 거래를 했는데 주머니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성경에. 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유다가 소개리 먹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물러달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뭐에 자기 자살하고 돈 팽개쳤더니 이 사람들이 거두다가 이건 뒷값이라고 그래서 나그네 그 묘지터로 토기장이 흑판에 거기 사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구약은 미리 쓴 예수님의 뭐예요? 미리 쓴 전기야, 전기. 전기는 살고 난 다음에 쓰는 건데 구약은 알고 보니까 온통 구약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기. 예. 히스 스토리.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네. 예수님 얘기예요. 온통 예수님 얘기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다윗 얘기 나온 것도 누구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시다가 소경 바디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뭐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셔서 달려가서 뭡니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띄워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자체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거 왜요? 자기를 알아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간증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얘기.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 조다윗이 나와서 문제 걱정이 많이 돼요. 그거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다윗 이름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전에 바울이더니 미국에서는 포울초라고 그래요. 바울조. 바울 가지고 이번에 안 되시겠는지 다윗으로 올라갔는데 걱정이 요새 많습니다. 그게 뜻이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래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길이 본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떠들썩하던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보수 계통의 교회에서 우리 그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을 그 다시 재조명하는 이게 정통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 들고 일어나는 거에서 아시죠?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제 좀 성경을 보면서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시편에. 자, 시편 22편.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님이 시편 좀 잘 들어보라고 해서 시편 22편. 자, 우리 벌써 1시간 남짓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지금 뭐 공부해요? 성경 전부 다 합니까? 오늘 성경 공부 다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아람어로 번역됐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고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 탄생 얼마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예고돼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얘기.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이 여기 다 미리 나옵니까? 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보세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진 겁니다. 기진맥진한 겁니다. 내 모든 뼈는 어떻게 됐어요? 뼈가 다 튕겨졌어요.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이틀에 붙었나요? 혀가 언제 이틀에 붙나요?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너무너무 가랍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어디를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랬죠? 저 어느 민족이라고 했어요? 유대 민족, 유다인. 근데 유대인은 사람 죽일 때 각 나라마다 사형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가을마다 잡힌 여자 올을 때 뭘 들었죠?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여러 번 뭘 들었죠? 요한복음이나 성경 읽어보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님이 본래 어떻게 돌아가셔야 하는 분이에요? 돌로 맞아 돌아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 번 돌로 맞을 뻔했어요. 그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10장 계속 나와요? 돌을 들었습니다. 치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돌에 맞으셔야 합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 뭐 예수님은 돌이 아니라 뭐예요? 수족이 찔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예언입니까? 특별한 예언입니다. 그게. 이 수족 찔러 죽이는 십자가는 본래 페니키아 거예요. 페니키아. 그걸 로마 사람들이 배워다가 로마가 써먹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사형법은 로마식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까? 아멘. 아,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목은 마르고 가슴은 터지고 뼈는 다 어긋나. 이게 수족이 찔리고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무슨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가 겪는 장면과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달리면 한두 시간 하루 이틀에 안 죽습니다. 일주일씩 가요. 힘든 사람은 10일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날려가지고 피는 빠질 대로 빠지고 뼈가 다 튕그러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대개는 정신 이상으로 죽는다고 해요. 미쳐서 죽는다.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하도 욕을 하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 못 박을 때 혀를 잘라버려요. 욕 못하게.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을 박아놔서 이 땡기기 때문에 제일 고통이 뭔가 하면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피는 뭐 여기 그러니까 흐다 말다 하는 것은 피가 확 흘러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호흡곤란이에요. 이게 흉곽이 꽉 짜이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막 온몸이 어떻게 보면 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뼈가 몇 개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도 아파서. 뼈가 하도 뼈마다 쑤셔가지고 내 뼈가 몇 개인 줄을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구경거리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누는 거 보니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옷 벗겨서 죽인 겁니다. 제비 다 뽑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옷 벗겨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여기 예언에 나옵니다. 망신시킨 겁니다. 망신. 그냥 죽이면 망신시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성경의 맨 가운데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성경 맨 가운데 책편이 뭐예요?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의 맨 중심은 그 가운데 뭐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맨 중심에 우리 중심에 심장이 있듯이 성경 맨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성경의 맨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쓰여진 십자가 얘기보다 이 얘기가 어떻다는 거에 더 생생한 거예요. 시편 22편은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경험을 쓴 것이고 예언으로 사복음서는 뭐예요? 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뭐 더 생생해요? 시편 20편이 더 생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뭘 주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마취시키기 위하여 그 술을 준 겁니다. 술 마시면 마취되거든요. 모략을 타서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온통 성경 전체가 뭡니까? 전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전부 예수님 얘기. 틀림없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네가 성경 읽으면서 뭘 받느냐 이거. 그들이 만약에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했더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기는커녕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욱 강해져서 그때처럼 예수님 확실한 때가 없었을 텐데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의 당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데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하는데 끝나야 멀리 가실지도 못할 거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납니다. 길도 가깝잖아요. 여기 주무시는데. 그런데 이런 일생, 이런 족보와 이런 호적 가지고 이런 일생을 이렇게 사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이 믿는 거는 머리로 믿는 겁니다. 가르쳐서 깨달아야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을 때 머리로 믿는 거지 손바닥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꾸 손바닥으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손바닥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어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머리로 깨달아야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정말 깨달음이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네. 깨달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손바닥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고요. 또 문제는 이만 해도 족하긴 한데 이 십자가가 수만 명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느 십자가가 진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인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신다는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마 이거 아는 교인이 우리 제7안식 예수의 교인밖에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이거 간단입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바로 구약의 제일 큰 사건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출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을 어린 양, 그 중에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이 사건을 계기로 달력을 다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시작된 겁니다. 매월 1월 얼마? 14일. 언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년 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이면 이 양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흠없이 옵니다. 누구를 상징한 것입니까? 예수님. 1월 14일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해질 때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해질 때라는 말이 안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어잖아요. 히브리어가. 이 1장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벤, 하, 아르바,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라는 말. 요건 무슨 벤이라는 것은 비투인이라는 뜻의 영어로 비투인. 중간. 하는 정관사입니다. 아르바인이나 에레브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분이라는 뜻이에요. 임은 복수입니다. 그 둘. 비투인 더 이브닝즈 그 말이에요. 비투인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에요. 즉, 두 저녁 사이 중간에 그때 잡으라는 뜻이에요. 두 저녁 중간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뜻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버린 거예요? 해질 때 잡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본래 뜻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둘이에요. 하나는 12시부터 시작하는 애프터눈, 오후고 하나는 정식 밤의 시작인 6시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유대인 책에 나와요. 제가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시와 몇 시 사이에 잡으라는 거예요? 6시 중간이면 몇 시인가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3시에 잡으라는 거예요.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신 날짜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요번 6월절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20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다 28장에 보면 28장에 쭉 보면 쓸개탄 포도주 받으시고 또 시편에 기록한 조롱 다 받으신 다음에 제6시로부터 제90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시편 22편에 기록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면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몇 시에? 제90쯤에 90이면 오늘날
6시부터를 이제 낮 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하여 9시간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죠? 해가 6시에 뜬다는 기준으로 해서 아침 시작하는 시간으로 해서 9번째 시간이니까 몇 시예요? 15시니까 오후에 딱 3시에 시편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말씀을 내면서 그때 딱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멘. 1월 14일 꼭 무슨 시간에? 양장. 6월절 양장로 그 시간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간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또 누가 죽었어요? 두 강도도 같이 죽었거든요. 이 셋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요날 그 6월절 양을 드릴 때 특별 지시가 내려졌는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양 먹을 때는 뭘 꺾지 말라고 그랬죠? 뼈 꺾기.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뼈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날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안식일이면서 제7의 안식일에 큰 안식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이 대정축일에 저주의 상징인 좋지 않으니까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 다리를 꺾어. 꺾어 죽였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죄수를 다리를 꺾은 다음에 예수님께도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절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신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가슴에 안으시고 터져 돌아가신 겁니다. 가슴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빨리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인하기 위하여 떡볶이를 찔렀어요. 참 그랬더니 목이 쏟아졌다고요? 물과 피가 흘렀다. 벌써 혈액이 응고돼가지고 혈장과 혈병이 분리된 겁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뭘 꺾지 않았어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그 얘기가 실제 그 사건이 실제 나온 적이 없다가 1968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굴팀이 예루살렘 북쪽에서 발굴하다가 바로 예수님 당시쯤에 죽은 한 28세쯤 된 유대 젊은이 유고함을 찾았어요. 이름은 요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성경의 요한이 아니에요. 흔한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여기 그 그림을 제가 실었습니다만 그 유고함을 파보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못을 박아놨어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위에서도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거 보니까 발에 아직도 이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돌을 겹쳐가지고 굵은 못을 박았는데 죽은 다음에 못을 뽑지 못해서 너무 굵은 못이 깊이 박히니까 다리 그 절단한 채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이 정갱이가 전부 부서져 있어요.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됐는가 하면 다리를 분질러 죽이는 게 무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다리를 꺾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이게 다른 다음에 빨리 안 죽거든요. 이게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근데 이걸 누가 지켜야 돼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이런 보초 쓰고 싶을까요? 끔찍한 겁니다. 캄캄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병장들이, 로마 병정들이 빨리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아놓은 채로 쇠뭉치나 이걸로 어디 때리는가 하면 여기 때리는 거예요. 이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뼈가 부서지면서 죽는 겁니다. 이걸 막 망치로 창자로 여기 패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사로 죽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바로 다리를 분질러 죽인다는 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뼈를 앞을 때려가지고 아주 너무 아파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뼈를 하나도 분질리지 말게 했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바로 그날 성경에 예언된 대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이 족보 그 일생 그걸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뭐 부러지지 않은 죄수예요? 뼈 부러지지 않은 죄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몇 년에 돌아가신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거기 제가 나왔습니다만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457년 기원전 성전 건축 시작한 날부터 7일에와 그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1의 절반에 딱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이 그치는 그때 십자가가 달린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몇 해죠? 계산해 보니까 1의 절반 3년 반 만에 딱 나옵니다. 꼭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지 얼마 만에? 딱 3년 반 만에. 어디에서? 제사와 예물이 그쳐지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속이 31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군가?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군가? 구약이 말한 그 족보를 가지고 그 일생을 살면서 서기 31년 11월 14일 오후 3시에 수족이 찔리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서 뭐는 부러지지 않은? 뼈는 부러지지 않은 그 죄수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아멘. 정확합니까? 아멘. 정말 나사렛 예수가 33살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임이 확실합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개인적인 확신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 로마서 10장을 읽은 다음에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10장. 이 시간이 조금 같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공부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썩기 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받으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승천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기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요제절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절기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확실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나의 구원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참으로 이렇게 확실한 구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구주, 이런 구주를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거는 기분이 나빠도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죠? 이거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믿어야 돼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여 보내신 이 세상의 죄와 불행과 죽음을 끝내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아무리 어둡고 미련해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은 후에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여 그 몸을 순교의 자리에 내놓으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그 이유를 저희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 구속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도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 일어서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 비천하게 살다 그렇게 일찍 비천히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요 우리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일어섰사오니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동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우주보다 더 귀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확신에 넘쳐 잠자리에 드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단장으로 재워주시고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천하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도록 주님 이 기간 동안 충만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뒤에 남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웃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며 아멘. 이 기간 동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깊이 누리며 사는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신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성경 아주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확실하게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신목사님께서는 스케줄이 너무 바쁘십니다. 이제 지도학교 마치시고 연수원에서 우리 또 우리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또 약 9일 동안의 연수교회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미국 가시고 계속적으로 방학이 심하는 계속적으로 바쁘신 분이신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신박사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귀한 말씀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박사님 건강하시도록 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